찬송가 24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7장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2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온 교우들이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수요일 새벽마다 믿음을 다해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우리 온 교우들의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 바 비대면 예배가 실현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한된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도 70명의 인원이 앉을 수 있음을 생각하며 우리 교우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일깨워 수요 새벽마다 하나님 믿음을 다해 나올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오니 하나님,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보면 하루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은 수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모든 죄가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씻어 주셨음을 믿으며 다시 한번 회개와 참회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들이 깨어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항상 붙들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나 악하고 어려워서 때때로 거짓말로, 위선으로, 또 여러 가지 인간적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하여 늘 참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셨으니 주님 나라 이루는 순간까지 이 믿음 포기하지 않고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세상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들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주신 바 이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기는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서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삶을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각자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위로할 이는 우리 주님밖에 없으시며 우리를 돌보아 힘주실 이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무너지고 날마다 악하여지고 쇠하여가는 세상에서 주님의 주시는 세임과 능력으로 더욱 무장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에 능하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길을 온전히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하시고 우리 주님 친히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대로 저희 가운데 오늘도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마태복음 오늘은 9장 27절에서 38절까지 끝절까지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귀신이 쫓겨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9장까지 연속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이제 이 말씀이 지나가면 이제 일단락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 우리 표적, 기적, 우리 원어로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적과 표적에 대한 부분으로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역사들을 작지만 상당히 많이 기록해 놓았어요. 이 본문들을 보시면 27절에 보면 특히 이 맹인들이 따라오는데 2명의 맹인이 따라왔다고 해요. 옛날 맹인들이 했던 일은 성전 근처 또는 마을 어귀에서 주로 이 구걸을 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연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거나 또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외에 자신들이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들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유대적 사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어쩌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상이 있죠.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가 잘못된다, 태어난 아이들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 사상이 유대 사상 속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은 그런 의미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 길은 오직 하나,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면 그것을 먹고 사는 길이죠. 인지상정이란 말이 있듯이 눈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죠. 요즘 우리나라에 굉장히 대단한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도 그저께인가요? 며칠 전에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고양이가 추워한다고 나이가 좀 든 처녀 같은데 불쌍하다고 그냥 그 앞에서 계속 이렇게 돌보아 주느라고 애를 쓰더라고요. 길냥이라 그러죠. 길거리 고양이.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불쌍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정말 우리 기독교 채널에 보듯이 몇 초에 어린아이들이 한 명씩 죽을 정도로 아프리카를 비롯한 저런 제3국에는요 버려진 아이들 투성이에요. 폭탄을 안고 다니다가 그렇게 죽는 아이도 있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지저분한 물을 먹다가 하루에도 몇 차례씩 구토와 질병을 앓다가 죽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세상에 가서 고양이 쳐다보고 앉아있는 건 사치보다도 정신없는 짓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편안하고 잘 살다 보니까 그만한 여유와 감각이 생기는 거잖아요. 유대 사회가 결코 우리 사회보다 낫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 사회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각박하고 어려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두 맹인은 버려진 사람들이나 다름이 없다가 아니라 버려진 정도로 처참하게 살고 있었어요. 먹을 것을 주면 먹는, 없으면 굶는 그런 사람인데요.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영적으로도 설명을 하십니다. 36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랬어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영적인 부분으로 설명되어진 것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 대신 그 옛날의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만 요즘 세상에는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지천이고 안 먹으려니까 안 먹고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것을 문 앞에 갖다 주기도 하는 엄청난 복지가 발달한 대한민국 땅에서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서 볼 때에는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물질적 풍요는 엄청나게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들이 영이 피폐하고 살아갈 길이 무너지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자신이 옳다고 믿지만 그리고 자신이 사는 방법이 바르다고 믿지만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악한 무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의 책임도 컸던 것입니다. 그들 또한 불쌍한 자들에 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36절의 말씀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와닿는 뜨거운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어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하나님. 비록 거룩한 옷을 입지 못하고 반반한 옷을 입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치장을 하고 다녀도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믿음의 삶을 살아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우리의 옷을 빨고 영적인 거룩한 두루마기로 다시 입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 불쌍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36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권모술수와 악한 일을 반복하고 있고 그러한 일을 반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깨우침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여전히 계속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불쌍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분명히 36절은 목자 없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목자가 있는 양과 목자가 없는 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목자가 있는 양은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갑니다.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 막대기로 끌어내기도 하고 또 채찍으로 조그마한 막대기죠. 그것으로 때려서라도 그쪽으로 못 가도록 돌려 세우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구덩이에 빠진 양을 보면 거기에 가서 건져내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있다는 것과 없던 것은 이렇게 다른데 목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기진하다라고 그랬어요. 기진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됩니다. 하나는 스스로 죽어가거나 하나는 맹수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영적으로 맹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언제나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목자라는 책임을 가진다고 한다면 성도들도 양이라고 하는 책임으로서 목자를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따라오는 사람의 예로서 바로 27절에 두 맹인을 설명합니다. 앞을 볼 수도 없고 제대로 나아갈 수도 없는 이 두 사람이 소리만 듣고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그들의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고백하고 있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길에서 맞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을 때 이들은 그 집에까지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때로는 주님께 냉대를 받고 주님이 나를 외면하신다는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길거리에서 바로 맹인들이 소리 질렀다고 해서 오냐 내가 여기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주님은 집에까지 들어가셨고 그 집에까지 이들은 찾아갔습니다. 주님은 비로소 이들의 믿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다가 몇 년 기도하다가 또는 그보다 더 할 수도 있죠. 기도하다가 그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들의 체면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도 듣지 않았습니다. 맹인들을 향해 분명히 손가락질 비방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리 가라고, 뭐하러 찾아오느냐고.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이 맹인들이 주님을 향해 나간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만 자기 자신도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유명해지고 있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비리와 문제는 보면서 내 문제와 잘못된 것은 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가 옳다고 더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죄인이요, 여러분들도 죄인이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나 우리가 목자가 된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은 구원하되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고쳐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인간의 음성의 차이점은 인간의 음성은 인간의 듣기 좋은 말만을 합니다. 그것은 마치 양을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때로는 말씀이 채찍이 되고 막대기가 되고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삶입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감격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새 힘을 얻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목자로 거듭나가는 길이죠. 할렐루야. 대한민국 교회 안에는 목자가 아닌 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던 분이요 받은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은퇴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정말 직분 중에 직분을 다 받으셨었고 지금도 그 직분 가운데 계십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직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론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은퇴했다고 목사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이 은퇴하셨다고 장로님이 아니신 것이 아니고 권사님이 은퇴하셨다고 권사님이 아니신 것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됩니다. 내게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 맹인처럼 쫓아가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맹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내일 모레 일어날 일을 아시겠습니까? 1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아시겠습니까? 10년 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우리는 운명하시기를 운명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을 신방에서 다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 살다가 마지막 갈 때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 때에는 정말 이 땅에 오늘 한순간,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 않고 이왕이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므로 받아야 할 복을 더 순탄하게 잘 받는 것입니다. 귀한 복이 이렇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만져주시면 이 맹인들처럼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그 일을 앞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명인이 되지 않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길을 가시려는데 다시 한번 32절 이하에 내려가면요, 엄청난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대요. 여러분,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했다, 어떤 해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려고 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복을 받으려 하는데 귀신이 역사하면 주님을 향해 고백할 길을 막아버립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걸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귀신이 하는 일이고, 주님, 제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으면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를 받아야 비로소 능력이 임하고 용서를 받아야 비로소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낸 후에 우리가 비로소 제대로 보고
우리의 입이 제대로 말하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귀신이 쫓겨가는 광경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34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직분이 뭐고 이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 뭘까요? 이들의 직분은 제사장이며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노력을 했던 무리들 가운데 속하는 이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 무리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이들은 대놓고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메시아 때문에 그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바리새인이란 글자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로 구별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고 기껏 한다는 말이 뭐냐?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말해. 결국은 이들은 알고 있는 것이 귀신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서도 어떻게 귀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도 예수님께 귀신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만큼, 예수님을 알지 못한 만큼 그들은 천국과는 먼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와는 먼 사람들이었어요. 아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이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은 저 자신에게도 설교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결국은 귀신밖에 볼 줄을 몰랐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는 볼 줄을 몰랐던 것이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빈핍하고 가난하고 말라 비틀어진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은 이 가운데 두루 다니셨다 그랬어요. 35절.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바로 이 35절 한 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의 요약, 축약본이며 오늘도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받고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은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연약하고 지친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위로하여 세우고 또 필요하다면 그분들을 권면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함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길이 아니라 목자를 향해 나가는 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맹인 두 사람이 쫓아올 때에 이들을 끝까지 기다리셨고 이들이 찾아 들어와 우리의 눈을 고쳐주시라고 말할 때에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고백하는 그들을 향해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눈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모두 우리의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며 또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예수님께 데려오므로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기적의 말씀을 전하되 사랑과 평화와 은혜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어리석게도 귀신과 더불어 살며 귀신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귀신을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악한 것들을 보지 않고 선한 것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만을 바라보고 믿음과 은혜의 삶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리 양과 같이 기진하고 고생하되 저희들이 목자가 없는 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 스스로도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우리들도 세상의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 정말 양무리들의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되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라고 청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예레미야처럼 그리고 이사야처럼 주님 앞에 헌신할 이들이 나오며 또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눈이 열리며 우리의 입술이 열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가기를 소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돌아간,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과 필리핀에 세워진 지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